할렐루야.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좀 함께 드릴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찬송가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좀 더 빨리 찬양해 볼까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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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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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
옳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259장. 예수와 밤낮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찬송을 부를 때에 모든 근심이 떠나갑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모든 죄의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제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빛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근시를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보련히 비춰내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찬송가 412장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자 그 누구랴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조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 고백합시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이 한 해를 온전하게 마무리하며 이제 또한 새해를 온전히 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마무리와 시작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나를 만나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잠시 한 1분 정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예배를 향하여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제 또한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내었는가, 우리가 또 한 해를 돌아보며 또 새해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살아낼 것을 기대하면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송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기도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한 사람들을 다 만나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영상으로 들 수밖에 없는 오늘의 처지에 이 예배 가운데에도 성령님 우리를 오셔서 각 가정마다 흘량하여 주시고 예배로 만나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 주님, 이 땅에 우리의 평화로, 평안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승리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떠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12월 31일 벌써 2020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리는데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면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오늘은 예배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은 예배실이 아닌 그 4층, 우리 사랑나무교회 4층에 있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입니다. 오늘은 이제 문자를 보내드릴 때에 성경과 찬송을 좀 준비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찬송을 부르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찬송과 그 성경을 꼭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긴 본문입니다만 한 절씩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면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이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성경이 준비되지 않았거나 지금 찾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말씀은 앞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께서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7절이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매,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잘하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을 위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 시험에 이제 임박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한번 복습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동안 이제 뭐 나름 공부했던 부분 색칠도 하고 줄도 치고 별표도 하고 뭐 특수기호도 붙이고 하면서 이제 좀 서머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정리를, 요약을 정리를 잘 해놓고 이제 마지막 한번 또 보고 또 마지막 한번, 매번 마지막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제 봐야 되는데,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본 것 같고 또 이제 잠도 자야 되겠고 이제
이 정도 봤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이제 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만 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꼭 한 번 더 봐야지 했는데 보지 않고 지나쳤던 그 부분이 꼭 문제가 돼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튼 시험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아무리 많이 경험한다 한들 늘 피하고 싶고 또 어려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벌써 이제 올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시험과 어려움들을 다 겪어내셨습니까? 올해는 다른 해보다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특별히 나만 또 내 이웃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이 괴롭고 고통을 함께 겪어내었기 때문에 2020년은 그래서 아마도 기억에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어떤 의미 있는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감사한 일도 많았을 것이고 또 괴롭고 힘들고 좀 당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사건 사고들도 많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특히나 사랑 담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려움도 물론 있으셨지만 또 새롭게 부임한 저 담임 목사와 함께 새롭게 신앙생활하고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이제 세워갈 것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이 2020년 마지막이 또 의미 있게 마무리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니셨던 분 또는 교회를 아주 오래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교로 듣고 또 말씀으로 배우고 또 때로는 영화로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아주 익숙하고 잘 아시는 본문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이 사건은 매우 유명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아주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그리고 그가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시고 제물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번제로서 순양을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 중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리고 미리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곧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는 요약되는 이 내용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알고 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담고 있는 그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놓치기가 쉽습니다. 결말을 아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재미가 반감되는 것처럼 결론을 뻔히 아는 오늘의 말씀도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믿음의 시험이란 제목을 붙였는데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주무시지 마시고 말씀에 조금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신년도가 시작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첫 번째 포인트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사랑하는 아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놀라운 사건이지만 그 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까지 불리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2장 1절 우리가 처음 읽은 말씀 본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은
그 시험의 내용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고 또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들은 그 시험이라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결과가 좋았던지 그렇지 않았던지 간에 시험 자체를 즐기고 좋아하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이 땅에 있는 시험들, 뭐 승진시험, 입학시험, 또 어떤 과정을 통과하는 시험, 또 어떤 자격증을 따기 위한 모든 그런 시험들마다 그 시험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죠.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에게 오는 또한 문제들,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험의 문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것 또한 달갑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시험 당하지 않고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 아마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시험 없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많이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시험들을 많이 없애고 줄이고는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시험이 없는 과정과 시험이 없는 학교와 교육 과정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그 시험만큼 어떤 교육의 어떤 능력을 배양시켜주고 실력을 또 잘하게 하고 공부하게 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훈련의 기회가 그만한 것이 또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이유는 그 나름대로의 시험의 유익과 시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겪는 다른 시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신앙을 훈련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훈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훈련,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위한 훈련소와 또한 학교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시험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어떠한 죄를 짓거나 잘못해서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도 당연히 아니죠. 근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더 성숙한 어떠한 믿음을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반드시 지나야 하는 통과 의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징계와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죠? 시험도 없고 또 징계도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부모가 아이를 다그치지도 않고 잔소리도 안 하고 때로는 잘못하는데도 때리지도 않고 교정도 안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기 자식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징계와 시험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한다.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라면 징계와 시험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히브리서 12장 말씀의 징계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훈련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의 완벽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신앙을 소유했다고 자신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잘 모르는 거예요. 내 신앙이 훌륭하다, 내 신앙이 완벽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오히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들도 온전하라 하시는 하나님 말씀의 뜻 가운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그 예수님처럼 살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성숙해 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그 말씀에 있는 아브라함과 달리 우리에게는 그 시험이 단지 우리의 죄와 시험, 곧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도 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러한 시험이 어쩌면 더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죄로 인한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험이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험 또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성장하는 우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굳건히 세워지도록 누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시험은 자신의 자녀를 성숙하게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시험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칠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힘든 시험 앞에서 있을 수 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닐까요? 그러나 나만 시험 받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시험이 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를 통한 시험이 옵니다. 상처받고 이 사람은 사소한 말이란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큰 돌덩이 맞은 것처럼 아프고 힘든 일이 되어서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을 자신했는데 건강의 시험을 받은 거예요. 이처럼 시험은 예외 없이 누구나 언제든지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 시험과 징계와 어려움들은 늘 있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대하여 새로운 시각과 이해를 갖게 해주죠. 우리로 하여금 시험 앞에서 주저앉아서 탄식하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뜻,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곧 소중한 아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인류를 통틀어서 받은 모든 시험 중에서 아마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라니까요. 100세가 돼서 기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힘든 요구이기도 하지만 도대체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 시험이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입니다.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인신제물이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제사는 정말 그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일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시고 그 시험을 행하시는 것 자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답지 않으신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않으신 그런 시험을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가 왜 나한테 왔지? 왜 이런 시험이 나에게 닥쳐올까? 그것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헤쳐나갈 방법도 없고 그 시험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마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시험을 거부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를 주시기 위함이다. 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왜냐하면 이렇게 풀면 좀 이해가 어떨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시험을 거부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은 그냥 기적적으로 하나 아들이 낳은 그런 기적적인 사건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낳게 되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것, 곧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한 이유를 아브라함이 이야기한다면 사실 하나님께서도 반론할 여지가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약속하셨어요.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주신 자녀인데 그 자녀를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말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거부하겠습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조용히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해서 묵묵히 준비합니다. 3일길이나 되는 길을 걸어가요.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제물로 바쳐야 되는 아들을 데리고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론하지도 않았습니다.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종하고 그저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묵묵히 칼을 잡고 이삭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기까지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언제까지 바치라 그 시기를 정하여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음 날 그러니까 2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말씀하신 장소로 갑니다. 우리가 당한 문제 가운데에 힘든 문제가 왔어요. 근데 그걸 반드시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그 일을 빨리 할까요? 아니면 최대한 미룰까요? 다 늦추고 미루고 망설이고 주저할 것입니다. 그런데 날이 밝기가 무섭게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그 일을 실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전날 밤부터 아브라함은 아마 밤새 고민하고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아침 첫 시간을 열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한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시라면 하고 생각해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시험은 하나님 편에서 보느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너무나 억울하고 납득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그러한 괴로운 문제요 시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이렇게 아브라함 편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한 그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는 거예요. 도리어 차라리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험을 바라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이 시험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그 아들을 이렇게 허무하게 죽게 할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야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하였다. 혹시 죽게 하시더라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지금 적고 있거든요. 그리고 본문 오늘 8절 말씀에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하는 이삭이 질문하죠. 그 질문에 대하여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 안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시험 어때요? 좀 감히 얘기하건대 감당할 만하지 않습니까?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도무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문제를 당하면 그냥 시리에 빠지고 낙심해서 몸이 다 아프고 괴롭고 입맛도 없고 모든 일들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우리가 겪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시험을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아멘 하고 큰 소리만 내고 막 내가 자기 최면 거는 것처럼 외친다고 해서 생기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그렇게 표현되는 것만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기 맞은 것처럼 온몸이 부르르 떨리고 격한 감정이 막 일어나고 급작스러운 신비한 체험으로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은 다 아니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렇게만 설명할 수는 없는 좀 다른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다 이것을 통칭하여 삶이 되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 전체가 사실은 믿음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쪽에서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쪽에서 내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생각과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과 나를 바라보시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곧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 관점,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곧 삶의 문제인 거예요. 남들이 받지 못한 그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이 믿음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의 지식이 많아요. 또 큰 소리로 기도하고 막 잘해요. 그렇지만 그것으로 믿음이 성숙하냐라고 할 때 그것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바라보고 하나님처럼 살고
사고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의 관점의 문제,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믿음의 성숙은 관점의 변화, 시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부터 밀접하게,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로 생각해 보는 것, 거기에서부터 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해야 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에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여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어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생각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처음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가 잘 되지 않죠. 기도 시작하면 기도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조금 지나야 되죠. 5분, 10분, 15분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 기도할 때 어려웠던 부분이 다 해결되고 어느 순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 기도는 어떻습니까? 내 뜻과 내 주장과 내 바램과 나의 원하는 것들과 나의 소원과 소망과 이루어 주셔야 할 것에 대해서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바뀌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계속되면 우리 앞에 주어진 시험을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즉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고통과 한숨만 보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성숙과 은혜로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가 우리의 일생과 인생 가운데에 늘 감춰져 있듯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다 깃들여져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귀하신 뜻과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시험과 환난 중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다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찾지 못하시겠는 분들은 이 화면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이전에 그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지금은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확실함의 믿음입니다. 확실함의 믿음.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확실함을 금이 재련되는 그 과정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금은 그 금광석 원래 원석의 안에는 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분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다 섞여 있는 그 돌을 가리켜서 금광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 안에 넣어서 재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를 가해서 이렇게 재련의 과정을 거치면 불순물이 다 제거하고 나서야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른 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순금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금광석을 뜨거운 용광로에다가 아주 뜨겁게 달구는 것입니다. 불로 달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는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정죄와 재련 과정을 거치게 하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심한 시험을 받았던 그 대표적인 시험을 받았던 인물로 성경에 욥이 있지 않습니까? 욥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시험이 무엇이든지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순금을 얻으려고 재련하듯이 믿음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험은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얻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재련하시는 과정이다. 금강석을 다 불로 달궈서 순금을 얻기 위한 것처럼 믿음의 시련은 우리를 단련하시는 과정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시험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은 불순물이 다 제거된 정금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상황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금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시험 자체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결코 만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때는 눈물 흘려야 되고 또 어떤 때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눈물조차 나지 않는 절망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믿음의 시험은 절대로 고통과 눈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이삭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욥의 시험이 축복받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후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아픔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가도록 하나님이 결단코 놔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고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과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믿음이 무엇인가, 또 믿는 자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가운데서 인내하여 굳건하고 순수한 그 믿음을 얻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곧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렇다면 나의 축복, 우리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시험과 관련하여 제가 제일 은혜 받은 구절 중에 한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제가 맺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인데요.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받는 시험이 무엇이든지 우리 주님은 그 이상의 고통과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시험 받는 사람의 아픔, 눈물, 고통, 그
그 처절한 괴로움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가 받는 시험은 고통이 아니라 뭐라고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받는 시험은 시험 후에 받는 은혜와 축복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시험 이후만이 아니라 그 시험 자체가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고통의 시간은 분명히 고통의 시간이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시험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를 느끼고 또 그 시험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시험 자체가 은혜가 통으로 다 은혜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 올 한 해를 거치면서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와 같은 것으로 남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 시간 또 하나님 어떻게 나와 동행하셨고 그 시간 이후에 나에게 어떻게 회복을 명하셨고 지금 그 결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었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면서 회복을 얻고 은혜를 얻고 성숙을 얻고 믿음의 확신을 오히려 세워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그러한 2020년도 이 마지막 날이 되고 새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남은 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관점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관하려는 나의 옛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 앞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여 시험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시험을 없애주옵소서. 기도하지 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믿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시험 중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모든 어렵고 힘들었던 일들을 은혜와 믿음의 사건으로 여러분 결론 내리고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간절한 기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기도로서 우리의 여러 잘못, 원망했던 마음, 낙심했던 마음,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고 원망했던 마음, 그런 마음들을 다 담고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했던 연약한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잠시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기도는 회개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한 해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때로는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리 해석하면서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여러 모습들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며 매일 그 훈련과 시련과 연단을 거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그 안에서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믿음 가운데 오히려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성숙해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금보다 더한 정금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서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운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가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가며 아름다운 하나된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이 힘써 우리에게 주신 것을 힘써 지켜가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며 새해 첫 시간을 열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하나된 공동체 세워가며 신앙의 가정과 신앙의 가문을 세워가며 하나님 2021년도 한 해는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감사와 놀라운 기쁨으로 또 충만한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한번 다시 한번 2021년도 첫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모든 묵은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새 마음 새 영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장, 믿음의 성숙,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너무나 감격하고 기뻐 기도의 시간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을 구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고 마시며 그것으로 자라 힘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찬양의 고백이 너무나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예배의 삶을 온전한 어느 곳에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 남은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남은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사랑 남은 교회가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성숙한 공동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내며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회복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회 되며 많은 생명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랑 담은 교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직은 작고 아직은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으로 변화될 때에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단단한 교회요 하나님의 뜻을 높이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이 땅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교회가 성숙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성장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시간을 구분하여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의 성숙이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행동으로서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우리 송구영신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잠시 제가 당부의 말씀과 광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각자 교회 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함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와 그들의 인생과 또한 진로 위에 또한 새해에 이루어낼 여러 가지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 이제 새해가 밝았죠. 2021년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이 새해 첫 시간들을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한 해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대로 믿음의 성숙과 성장입니다. 시험이 오고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승리할 것을 믿고 오직 감사로 나아가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 각자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1월 3일 주일까지 일단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광고를 재차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문자를 통해서 상황들을 잘 이해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 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이렇게 좀 대면하여 보기를 원해서 연락드리고 갑자기 여기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뵙고 이렇게 뭐 작은 선물 이렇게 해서 드리고 인사만 드리고 이제 온 집도 있고 집에 계시거나 또 집에 안 계시거나 그래서 그냥 문고리에 걸어놓고 문에 이렇게 손대고 잠깐 기도하고 온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뵙지 못해서 좀 발치해서 그냥 기도하고 돌아온 집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제가 다 기억은 아직 완전하게 못하지만 그렇게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몇 분이 감사하다고 또 반갑다고 인사해 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 주신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단체 문자를 보내드리는 문자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에게 여러분 필요하신 것들 궁금하신 것들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 얘기해 주시면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드리고 또 잘 응답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힘있게 예수 안에서 사랑담은 교회 정말 신앙의 놀라운 진보를 이루어내는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좌우에 계신 분들 혹시 이제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가족이 계시다면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십시오. 그렇게 좌우의 분들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만 지금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함께 인사 잘하셨습니다. 자, 2021년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 아멘. 이렇게 힘내시는 2021년도 하나님 주시는 큰 힘 받으시는 2021년도 그렇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입니다.